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니까 살짝 유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네 집 돼지는 한쪽 다리가 없나? 그랬더니 생명의 은인을 제가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제가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은인하고 돼지 다리 하나 없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있냐고. 네.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니 2부 때 이 영상 보고 바로 했더니요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참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 계속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서 요즘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게 잘하고 있나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돼서 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도피처, 너무 빡빡하니까 우선 좀 숨을 곳, 우선 좀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코올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유명했던 프로포폴 우유주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 들어보면 우유주사를 맞으면은 1분 안에 스르르 하고 잠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한 30분 정도 자고 깨어나면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을 깊이 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아주 개운하게 깨어나는 기분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 스르르르 잠드는 기분, 또 개운하게 잠에서 깨는 그 기분, 그거 좋아서 현실은 빡빡하니까 에이, 우유주사나 맞자 그러면서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동안에 6억 원어치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의 친구, 유유상종이라고, 그분의 친구는 이것을 너무 과다 복용하다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살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절대로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한 번뿐인 인생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좀 봐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앞에 모니터에 뜹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갈 텐데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평소에도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되질문을 해요.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 이 부분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죠. 도마의 질문은요, 이거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실지도 모르고 어디까지로 도착하실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다니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되질문인데, 이 도마의 말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또 굳이 한 번 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쉼이 있느냐? 그런 질문과 같이 도마는 이 길을 그 어떻게, 어디로,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어떻게, 어디로, 이런 구체적인 강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도 나오고 목표 지점도 나오고 언제 하는지도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분들한테 붙들고 물어보면요,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분의 대답이 별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세세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통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문제의 대답, 모든 문제의 길과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 고등학생들은 이번 주간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전 스쿨이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1등도 해봤잖아요. 이래봬도.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는 아빠는 뭘 모른다라는 거지.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좋은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만 모든 생각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다들 많이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벌써
우리가 뭐 1등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살아온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예? 한 아이가 오늘 2부 때도 여쭤보니까 그 대답을 우리 선생님이 하던데,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이 안내해 준 대로 잘 따라가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라는 대로 잘 준비하는 아이는 성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말든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백날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 점수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뭐 사업을 하시든, 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은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런 생각으로만 혹시 묻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와 교회도 더더구나 인생의 이 건강도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덜 수고해도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딱 맞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도 줘요? 잠도 주시는도다. 보면 늘 자는데도 잘 돼. 늘 깨어서 밤새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도 잘 안 돼. 그게 왜요? 그게요,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의 뛰어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불법으로 모은 돈이어서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돌 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깜짝 놀랄 만큼 그 삭개오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데,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계실 뿐인데 삭개오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삭개오에게는 만족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나니까 진정한 삶의 방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인데, 주일날 저녁에 2명의 남자 청년들이 클럽에 저녁에 가서 놀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클럽에서는 술도 좀 마시고 여자들하고 춤도 추고 좀 놀자, 스트레스 풀자, 그러고 가는 길이었는데,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그 교회에서 찬양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라고 교회 앞에 써붙여놨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한 친구가 마음에 찔렸어요. 부담이 됐어요. 내가 오늘은 클럽을 가고 싶지 않다. 오늘만큼은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옆에 친구한테 우리 오늘 클럽 가지 말고 교회 가자라고 권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미쳤냐, 지금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클럽 가 놀아야지 뭔 정신없는 소리냐, 교회는 무슨 뚱딴지 같이 교회냐. 그러고는 거기서 둘이 갈라섰어요. 이 친구는 교회로 가고 그 친구는 클럽으로 갔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클럽으로 갔던 친구가 교도소에서 신문을 이렇게 어느 날 받아서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 친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제 그 신문을 보고 하는 말,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다. 이 30년 뒤에 대통령이 된 분이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어떻게 사는 방법,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다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으로 가면, 뭐 그게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데 가면 거기로 또 어떻게 엮여요. 예? 또 엮이고 또 엮여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계 복싱기구 WBO의 웰터급 타이틀 챔피언이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올해 나이 만으로 37살인데 이 파퀴아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혹시 뉴스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5월 달에 이 파퀴아오하고 미국의 복싱 영웅 메이웨더하고 세기의 타이틀전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이 얼마나 세기의 타이틀전이냐? 이 미국의 메이웨더는 대전료로 받는 돈이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시지도 않아. 예? 아니, 경기 한 번 하고 이기든지 지든지 받는 돈이 2천억 원이라니까요. 2천원 아니고 파퀴아오는 받는 돈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이분이 좀 덜 받기는 덜 받아요. 아마 메이웨더는 47전 전승이고 그다음에 파퀴아오는 64전에 57승 2무 5패 패가 좀 있어서 그러는지 이분이 하여튼 조금 덜 받기는 해요. 그래도 한 번 싸우고 1,100억 원인데 맞아 터져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 파퀴아오 이분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본래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려서 필리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골목에 싸우고 그러다 권투를 배워서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고 막 살다가 2011년도에 경기를 하다가 아주 어렵게 경기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곤고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갈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환 왔어요. 개신교로 왔어요. 왜냐하면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간증이 이렇습니다. 회심을 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 회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녹아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방법론,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짓는 그런 일들은 나의 한 작은 일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분이 작년에도 제너럴 산토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10억 원을 주고 땅을 샀어요. 필리핀에서 10억 원요. 그리고 그때 경기에서 이겼는데 방어전에 성공했는데 30억 받아가지고 그거 다 건축비로 썼어요. 예. 또 사진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예. 작년에 이겨서 손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키아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그냥 다 나눠준대요. 매니저 말이
가난하지도 않는데 속이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나눠준대요. 예? 오죽하면 오겠냐 그러고 준대요. 그리고 돈이 모이면 다 교회를 짓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몇 마디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관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결과이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또 한마디만 더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을 지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크게 지어야 한다. 예.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최고의 권투 선수이지만 친서민적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치솟아 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정식 나온 건 아니고 이 파케아오가 대통령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 말이 우선 상원 의원 나가고 한 2020년 전쯤에 출마를 하면 좋겠다. 나이가 이제 37, 8이니까요. 미국에서 다음 주에 있을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조깅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조깅할 때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분은 벌써 수백 명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침에 조깅을 한대요. 삶의 방식이 참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는도다. 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소한의 수고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우리가 행위를 할 일은 율법의 행위를 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정도의 수고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다른 욕심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은요 우리를 스스로 찾아옵니다. 저는 요즘에 자꾸 쏟고 또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카드 회사 전화예요. 제가 현대카드, 신한카드 2개 개인으로 쓰는데 예, 이양재 선생님 맞으신가요? 여기 신한카드입니다. 그러면 신한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혹시 나에게 무슨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그러나 뭘 알려주시려고 도움이 되려고 전화를 하는 줄 알고 응대를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게 아니야. 내가 또 속았지.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끊을게요. 그래도 계속 말을 막 해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지요. 그 스트레스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다 기업을 해야 되지만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쏘가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에게 이익을 주려고 전화하는 줄로 자꾸 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먼저 전화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만남,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만남은요, 미안하지만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절당해도 다시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사모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주님 못 만났다고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도해라. 다시 사모해라.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그 목사 안수를 저 미아리에 있는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못 배우고 은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한 3년을 그래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를 배워야 목회를 할 텐데, 그때 기도 제목이 사모하면서 뭐였냐면 그냥 바라볼 수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명성교회 같은 데서 김사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 참 좋겠다.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성교회를 보내달라는 건 아니었고 그런 데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은퇴만 배워가지고 목회를, 젊은 30대가 목회를 앞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저희 처가가 여기 방배동 성민교회거든요. 신현균 목사님 계실 때 주례를 해주셨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에 부흥 집회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하고 와서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다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다과하시는데 당회장실에서 둘이 가서 문 앞에 섰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섰어. 그리고는 안 되겠길래 저희 장모님 통해서,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이었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한테 좀 옛날 말로 연통을 넣어서 우리 좀 잠깐만 인사 좀 드리게 해달라고 섰어요. 그랬더니 또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권사가 부탁하시니까 그래 잠깐만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삐죽이 문 열어주셔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영균 목사님, 내가 주례한 우리 권사님 딸 사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김에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넙죽하고는 그냥 나왔어요. 당황하시죠. 뭐 처음 보는데 젊은 목사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니까 그러고 갔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기도 공부라고 저희 교단 신문에 이제 그런 모집 공고가 나와요. 명성교회에서 잘 모집 안 하는데 부목사 약간명을 모집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1차 서류에 합격을 했대. 2차는 그 실무자 면접인데 부목사님들 중에 기관장들, 장로님들 중에 책임자들 면접했는데 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면접하는데 6명이 원탁 이렇게 앉았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력서를 보더니 어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력서에 이제 저희 처가 그 성민교회 썼더니 그렇구나. 합격. 어쩔 거요. 어쨌든 뭐 내가 부정한 방법 쓴 거 있어요. 합격해서. 근데 저는 명성교회를 사모하고 그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김사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도 쏙쏙쏙 이해가 되는데 저는 반드시 적었어요. 설교를 앉아가지고 계속 적었어요. 그냥 듣는 거하고 적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요 또 다릅니다. 아주 쉽게 영적인 비밀, 단순한 진리를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와 하나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성경 말씀을 주로 인용하시는지, 찬송은 뭘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고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부르다 음정 틀리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당황하지 않고 싹 웃어 넘기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도들의 문제 생겼을 때 하나하나 목회하는 것을요 제가 쭉쭉 빨아들이면서 90% 이상을 저는 배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다 거기서 은퇴를 배워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배워야 되는, 사모하면서 그 목회 배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찰에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노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하세요. 제가 성도들을 대하는 거를 보고 또 여기서 설교 잠깐 했는데 설교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 목사님은 김삼은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하시네.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김삼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그대로 한들 저에게 주신 기질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저의 방식이 나오긴 하지만 배운 게 있어야 뭘 나오지요.
어떤 분은 김사한 목사님이 좋아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밖에서 영성교회를 못 들어오니까 부목사가 안 되니까 밖에서 책을 읽고 설교집을 읽고 설교 테이프를 듣고 어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목회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하고 안에 딱 들어와서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는 전혀 달라요. 에티오피아에 3년 제가 있었는데 일주일 에티오피아 갔다 온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네?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여야 보이는 곳입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등거리를 유지하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더 들어가실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인데요, 이게요.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여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밖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에 얽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산들, 아무리 운동을 한들, 부지런하신들, 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바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참 만족, 행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덜 해도, 조금 덜 뛰어도 내가 죄의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고 나면 자유롭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경이면서 거린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소경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안 보이는 눈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뭐냐? 일찍이 시장 길목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딸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땡그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땡그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루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삶, 그게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구원함까지 받고 나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남에게 구걸할 필요 없이 열심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받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이 바디메오처럼 이 삶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가 보이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 마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부흥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유아 유치부도 2부, 3부 막 40명, 50명, 금방 100명 됩니다. 뱃속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유아 유치부에 칸 막아져 있는 것도요, 조만간 저거 다 터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더 나으셔도 돼요.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요, 바글바글합니다. 저기 지하에도 지금 창고로 쓰던 거를 다 걷어치우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바닥까지 다 깔았어요. 벽체도 어제 하려다가 못했는데 쿠션 있는 벽체로 삥 둘를 겁니다. 주일 오후나 이제 평일에는 탁구 치시고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는 아이들, 특히 초등부 아이들, 소년부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딱 요 시간에 초등부가 갈 데가 없어요.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예. 쿠션 깔아놓고 벽 해놓으면 마음껏 놀고 거기선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내면 그냥 교회에서 늘 노는 것만 같은데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중에 하나하나 잘 되신 분들을, 가정들을 봅니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도 오고 또 온 김에 집을 사서 오고, 예?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되고, 아멘. 뭐 기분 나빠요? 대통령 나온다니까요. 클리브랜드 같이 파키아오도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 나라를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